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이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떤 보상도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재산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첫 번째 하면서 나누었던 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이 재산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소유물들에 대하여 라고 좀 폭넓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은 그거죠. 행복의 기초가 무엇이냐?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이고 그것이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그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게는 행복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기서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 이제 행복의 기둥들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잘 될 때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삶, 건강이 있을 때 행복의 그러한 기둥이 되어져서 행복함을 더 누릴 수 있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들에 대해서 그 소유물들이 풍족하고 어느 정도 있을 때 더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조건들이 관계가 조금 잘 못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물이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둥들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부족함들을 다 채울 수 있는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초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두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6장에 나와서 재산을 지키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유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난주 시간에 나누었던 그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보증 서지 말고 보증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빚 보증 서지 말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특별히 잠언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에서는 연대 보증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이후에 보증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서류를 썼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취소하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섰다라는 것 그 자체는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연대 보증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불행을 겪게 되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지 말고 보증에 선 것이 있다면 보증에서 벗어나라 라고 6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5절에서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해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담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물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으로 게으름을 벗어나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게으른 자여 어디에게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면서, 그럼 만약에 게으름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아들아 게으르지 마라,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물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 가운데 하나를 지키는 지혜 가운데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35절까지 세 번째와 네 번째 모습을 보겠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미움받을 일을 하지 말자, 사랑받을 일을 하라. 사랑받을 일을 하자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 여인을 따르지 말라, 곧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해서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미움받을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라고. 이 불량하고 악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무가치하다, 무익한 사람. 그러니까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파멸적인, 파괴적인 그러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대요. 삐뚤어진, 그러니까 이 구부러졌다는 말이 이렇게 똑바르지 않고 비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비뚤어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12절에 계속해서 13절에 그러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라고 합니다. 눈짓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의미를 찾아봤더니 눈짓이 어떤 거냐면 눈을 가늘게 하다라는, 눈을 좁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이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째려보고 온다는 거예요.
눈을 이러면서 눈 막 이렇게 쪼르펴서 막 째려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째려보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로 뜻을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감을 주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말로 안 하고 발로 여기 있어 이런 모양으로 막 하는 겁니다. 발로 뜻을 보인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뭔 이런 하면서 이렇게 조금 심히 말할 수 없는 불쾌감과 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발로 뜻을 보인다. 그리고 손가락질한다. 손가락질한다는 거 말 자체가 우리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래,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었다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패역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옹고집, 외고집,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광고집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최고집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마음이 그냥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하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집을 꽉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패역했다, 그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지금 좋은 것을,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좋게, 와 감사하다, 와 좋다, 축복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꼬아서 얘기하고,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꼭 악하게 나쁘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논쟁은 다툼을 일으킨다, 꼭 논쟁이 되게 하고 꼭 말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요?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 동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한 마을에서 소년이 양을 치다가 그냥 양 잘 치고 잘 돌보면 되는데 심심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막 달려와서 그 양 치는 데를 와봤더니 양 치는 애가 장난이에요 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늑대가 나타났다 또 달려왔는데,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 또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아무것도, 자기는 그냥 장난스럽게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제 네 번째 돼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비뚤어진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또 장난이야, 늘 그래 라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래서 그 양들을 다 빼앗겼던 그 동화의 이 양치기 소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진 않잖아요. 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을 더 베풀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더 주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늘 비뚤어진 말을 하고 좋은 걸 줘도 뭐 이런 걸 사왔어 라는 표현으로 그냥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도 다음에는 안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의 이 행동들로 인하여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 예를 드는데요. 볼까요?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이죠. 교만한 눈. 두 번째가 거짓된 혀. 세 번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미워합니다. 같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피하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돼도 편한 관계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관계를 피하게 되거나 어쩌면 무엇인가를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될 때에도 아마 제일 후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을 찾지 않게 되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거나 동역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미워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가까이 가면 내가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을 그 청지기로서 그 소유물을 잘 지키고 그곳으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볼 때도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미운데 그러면 그 행동을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3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물을 지키는 이 3번째 방법으로 사랑받는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한번 잘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참 사랑스럽구나, 참 귀하구나, 참 좋구나, 그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아주 좋은 지혜로운 삶이고 그 재산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행동들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행동일까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는 서로 달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서로 달라서 어쩌면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갈등 외에 그 믿음의 갈등 외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좋은 행동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갖추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4번째 방법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4번째 방법.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부모님의 명령과 법에 관하여 이해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 명령과 법은 곧 말이죠.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신 그 말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법은 말이고요. 그 말에 의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죠. 부모님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똑같은 마음은 그건 거예요. 물론 방법은 다르지만, 부모님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마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사회생활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지만,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잔소리까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부모님의 마음 자체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부모님들이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십자가의 그 고난도 담당하시는, 그 무거운 짐도 담당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부모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낳는 고통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통해서 받는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속 안 썩인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속 안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정말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속 썩이고 아프고, 근데 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되어서 너와 네가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해서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낳고 나서 겪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꼭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약한 인생인지라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타락한 인생인지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완벽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명령과 법이 말인데 그 말이 자녀들에게 명령과 법이 되어지는데 이 부모님이 하는 그 명령과 이 법이 어떻게 성경을 보면 잠언을 보면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부모님의 명령과 말을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가까이 하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22절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했던 말이 명령과 법이 마음에 새겼던 목에 메고 있던 그 말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는 너를 인도하며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해 준다. 너의 길에 지도가 되어주는 거죠. 지도처럼 길을 표지판이 되어주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방패가 되어준대요. 그 말이 방패가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깰 때에도 일어나서 야 그래 그 어머님의 말씀이 있다. 부모님의 아버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행복하게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가자. 즐겁게 감사함으로 누리자.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연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말인지라 완벽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잘되기를 바라는 회개한 거듭난 심령으로 하게 되어지는 자녀들에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조언들과 그런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것이 이렇게 명령과 법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목에 메어져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지판이 되고 방패가 되고 그 용기를 주는 말이 될 텐데 근데 인생의 연약함에서 나온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들도 역시 마음에 새겨지고 목에 매기는 것처럼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오히려 그 표지판이 되어지기보다는 그것은 자기를 어둡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그 나아갈 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그냥 오히려 표지판문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요. 또는 방패가 되기보다 뭐가 될까요?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찌르는 창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불어 말하면서 용기를 주는데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왜 또 아침을 주셨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런 말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요? 연약한 인생이 던져주는 말, 연약한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 부모님께 받았던 그런 상처되는 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모님께 이제 그 받았던 상처들이 정말 가장 많이 남거든요. 사실 그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님의 말입니다.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그 말이에요. 자녀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 주는 말, 인정하는 말은요. 자녀들에게 끝없는 용기를 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주는 그 말과 그 용기가 방패가 되어져서 그런 말들을 다 이겨내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오히려 네가 하는 일은 항상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먹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후회스럽다. 이런 표현들 자체는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너 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너 참 그거 잘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다른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말들을 해줘도 부모님이 그렇게 대하면 이 자녀는 어디에서든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은 그렇게 큰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 부모님의 말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반대되는 영향을 어둠을 주고, 등불이 아니라 아주 어둠을 주는, 빛이 아닌 어둠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지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라고 했는데,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는 말일 때에는, 그 반대의 말일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힘든 인생을 자녀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들을 이렇게 기억에서 이렇게 지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말들은,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은 연약한 인생이 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모님께 그 전 세대나 아니면 그 어떤 일로 인하여 받았던 그 아픔들, 그 연약함들로, 그 죄들로 인하여서 다시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대물림하는 거죠. 아니면 받아왔던 것들을 이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거듭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말이 아니야 라고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약한 부모님이나 교육자나 아니면 어떤 권위자가 하는 말들이 그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전히 그 직분,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는 직분, 그런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교육자, 어떤 권위자, 나에게 상처 주는 어떤 말을 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직임과 직분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임과 직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처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그 상처들을 많이 내려놓고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명령과 법이죠. 명령과 법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이방 여인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내 말고 다른 이방 여인들, 가늠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들, 우리에게 막 사탄같이 달콤한 말들을 뱉어서 우리의 마음을 당기는 그런 말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이방 여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소유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약한 인생의 마음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잘 그 말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연약한 마음이구나, 연약한 말이구나 라는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천하 만물보다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말들을 다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져서 그 어떤 그 어려움, 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코로나의 어려움, 뭐 이렇게 곤란, 낙심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정말 소중한 말을 던져주는, 소중한 말을 하고 정말 그 마음에 새겨서 정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너에겐 재능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네가 걸을 때의 그 기쁨, 네가 첫 걸음을 뗐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런 좋은 표현들이, 감사한 표현들,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좋은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마음껏 해주시고요. 자녀들이 이제 조금 아프고 힘들게 하면 역시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차와 집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물로, 또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소유물들을 넉넉히 누리고 또 행복해하고 감사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청지기직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표현들을 많이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좋은 표현들로, 좋은 말로 그런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져서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사람들을 만나며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샘물광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